시간 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4페이지 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18절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함께 읽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또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또 특별히 이 나라를 생각할 때 참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어려운 일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신 주님을 믿고 우리 함께 믿음으로 이 시간들을 헤쳐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비아 돌로로사라는 말을 아시죠? 라틴어로 비아 길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돌로로사 슬픔 또는 고통이라는 두 단어가 합쳐진 말로 우리말로 슬픔의 길, 고통의 길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이 비아 돌로로사는 예수님께서 사형 선고를 받으신 이 빌라도 법정에서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골고다 언덕까지 예루살렘의 약 600m의 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루살렘은 오늘날 4개 지역으로 구분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사는 지역이 이렇게 딱 구분되어 있는데 유대인 지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무슬림들 지역이 있어요. 무슬림이라 하면 이제 이슬람 우리가 들어본.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인들 살아가는 구역이 있고 또 아르메니아인 사람들이 사는 구역이 4곳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 이유는 모두 이 4구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나 또 그들의 신앙 안에서 예루살렘이 자신들의 종교의 성지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이 비아 돌로로사의 길을 우리가 따라가 보면 예루살렘 성의 무슬림 지역에서 출발을 해요. 그러니까 빌라도의 법정이 있던 자리는 현재 이 무슬림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마지막인 이 골고다는 기독교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슬림 지역을 쭉 지나서 이제 골고다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제가 오래전에 이 성지순례를 갈 때 성지순례를 가면 빠질 수 없는 이 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함께 우리 공부하던 전도사님들하고 이렇게 수학여행 형식으로 갔었는데 이 길을 쭉 가면서 제 마음속에 좀 여러 가지 다짐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비아 돌로로사 오래전에 예수님께서 이 길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고 숱한 고난 내에 그 고문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힘겹게 걸어가신 그 길을 여러분 제가 시간이 지났다고 해도 그 공간을 따라 걷는데 어떻게 그냥 걸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속에 참 이 길을 걸으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또 예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좀 걷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기도하면서 이제 그 길을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길을 걷다 보면 이 작은 돌이 깔아져 있는 죽길인데 좌우로 여러 상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슬림 이 지역을 쭉 지나가는 길에 특히나 그것이 밀집되어 있는데 그곳을 가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이제 지나가는 관광객들이 어떻게 보면 물건을 팔아야 되는 하나의 고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좀 조용히 묵상을 하면서 그 길을 걷고 싶었는데 좌우가 너무 소란한 거예요. 그리고 저는 사실은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모르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눈치를 보고 다가오는 걸 보면 이렇게 물건을 흔들면서 $1 이렇게 달러 하면서 오니까 물건을 사라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자꾸 제가 그 길을 걸으면서 생각하고 싶었고 묵상하고 싶었던 것들에서 집중하지 못하도록 저를 굉장히 어지럽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골고다의 길에 딱 섰을 때에 내가 참 지나온 길에서
내 생각만큼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고난을 깊이 묵상하지 못한 아쉬움이 참 제 마음속에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제가 그 길을 이렇게 따라가는데 저희를 가이드해 주셨던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께서 본인이 이 길을 걸으면서 정말 인상적이고 기억에 남는 한 목사님이 계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해주는 이야기가 자기 교회 성도들과 함께 성지순례를 오셨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제 가이드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을 만났겠어요. 뭐 목사님들도 만나고 전도사님들도 만나고 성도들도 만나고. 그런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연세가 조금 있으신데 그 길을 딱 시작할 때부터 골고다까지 가는 그 길에서 계속 눈물을 흘리면서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가이드를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정말 그 목사님의 그 눈물 흘리면서 이 비아 돌로로사를 걸어가시는 그 모습이 참 아직도 기억에 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더 아쉬운 거 있죠. 나도 저랬어야 하는데 나도 저랬어야 하는데 언젠가 그런 기회가 있을 거라고 기대도 한번 해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그 길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있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이제 이 한 주간이 지나면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받으시고 이 비아 돌로로사의 길을 지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이 정말 성경에 예루살렘에서의 이 마지막 한 주간을 기록한 이 성경의 장에서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예루살렘 성전은 바로 그와 같이 소란하고 또 분주하지 않았을까. 오늘 성경 말씀 15절 16절에 보니까 우리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구절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뭘 하셨다고 그래요?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는 말. 결국 이 말은 예수님의 눈에 뭐가 보였다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는 이야기죠. 성전 안에서 돈을 바꾸고 비둘기를 파는 그 광경, 소란하고 비둘기가 막 구구구 울어대고 여기저기 막 깃털이 날리고 사람들은 분주하게 무엇인가 물건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뭔가 사고 파는 이 모습이 예수님의 눈에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옳지 않았다는 것이 예수님 보시기에 의로운 분노가 일어날 만큼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루어져야 할 일이 아니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무엇을 사고 팔고 있었을까? 여러분, 그들은 희생 제물을 통하여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온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원래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자신의 희생 제물을 직접 가지고 오도록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에 거주하다 보니까 예루살렘에 가까운 베다니 같은 마을에서야 얼마든지 내가 키우던 소나 양이나 또 정말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가지고 올 수 있었죠. 그러나 예수님이 자라시던 이 나사렛 같은 갈릴리 지역에서 이 예루살렘까지 오면서 소를 끌고 오고 양을 끌고 오고 뭔가 희생 제물을 가지고 온다라는 것은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들은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냈을 겁니다. 그게 뭘까요? 그 인근에 이와 같은 수고를 덜어주고 또 제사를 드릴 희생 제물들을 사고 팔도록 하면 그러한 수고가 덜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에 예수님께서 계시던 이 때에는 여러분 예루살렘 성에 특별히 유월절 같은 큰 절기가 되면 이 시장이 곳곳에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을 보면 이 당시에 이제 종교 지도자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자기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을 대제사장과 이 사두개인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부활도 믿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이 믿는 거 하나 뭐냐? 로마의 정부와 가깝게 지내면서 그 로마 정부와 친밀한 가운데 얻는 여러 가지 유익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어디를 중심으로 활동하느냐? 성전을 중심으로. 이 로마 정부의
오늘날로 말하면 특허를 받은 것처럼 그들이 그렇게 성전을 경비하고 재정을 관리하고 그러면서 자신들의 삶에 이득을 취했던 사람들이죠. 그들이 이 예루살렘이 보이는 맞은편 감람산에 시장을 4곳이나 열었어요. 몇 곳을 열었다고요? 4곳을 열어서 그곳에서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길에 희생 제물을 사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리고 희생 제물은 아무거나 드릴 수는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기준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흠이 없어야 했어요. 자, 그 모든 감수와 평가를 누가 하겠습니까? 제사장들이 하죠. 이 동물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 이 짐승은 제물로 드릴 수 없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가지고 간 이 희생 제물이 할 수 없다라고 평가를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가서 다른 희생 제물을 사다가 와야죠. 이런 일들이 그들 안에 아주 자연스럽고 만연했다는 것이. 더 나아가서 그 당시의 대제사장들은 성전 바로 바깥 마당인 이 이방인의 뜰에 이와 같은 시장을 열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있는 예수님께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고 그 다음에 동전을 바꾸는 사람들 그리고 또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상과 의자를 뒤집어 엎은 이 일은 바로 이 성전에 있는 이방인의 뜰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 수 있습니다. 고대 역사가인 유대인 역사가인 요세푸스는요, 주후 66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약 60년의 시간이 더 지난 그때에 기록을 하나 남겨줬는데, 이 당시에 6월절에 희생된 희생의 제물이 얼마에 해당했는가? 25만 5,600마리. 나름대로 역사가니까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겠죠. 25만 5,600마리의 이 수많은 희생 제물들이 드려져야 되면 팔아야 되고 그걸 잡아야 되고, 여러분 이때 예루살렘이 어떤 상황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때에 이러한 희생의 제물들로 인한 여러 가지 소란함이 있었지만, 또 하나 또 돈을 바꾸는 사람들도 이 6월절 같은 기간에는 우리로 말하면 대목이에요. 우리가 이제 설날을 맞이하면 장사를 하신 분은 이때 뭔가 좀 경제적인 어떤 수확을 많이 얻으셔야 하는 때인데, 이 돈 바꾸는 자들은 그 당시에 그 사회에 유통되었던 통화들이 있어요. 그리스, 로마의 어떤 화폐들,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데나리온이라든지 드라크마라든지. 그런데 이와 같은 돈들은 성전에 들어갈 때 이 성전세를 내야 하는데 사용할 수가 없었어요.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우리 화폐나 지폐를 보더라도 여러분 우리 지폐 안에 사람들의 얼굴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좀 이렇게 위인들이라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얼굴이 뭐 세종대왕, 그리고 또 뭐 이순신 장군, 동전에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퇴계 이황 선생도 있고, 율곡이도 있고, 여러분 신사임당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와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이 화폐에도 사람의 얼굴이 이렇게 새겨져 있었어요. 누구의 얼굴이었을까요? 누구?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진 이 동전을 성전에 들어가는 성전세로 사용할 수 없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이 쓰던 이 세겔이라는 동전을 사용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들어가면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해외여행 가실 때 뭐 하십니까? 환전하시잖아요. 우리나라 돈 가가지고 뭐 요즘에는 세상이 너무 좋아서 뭐 베트남의 어떤 도시는 뭐 경기도 다낭시 뭐 이런다고 하더라고요. 그곳에 가면 뭐 우리나라 카드 같은 거 쓰고 요즘에는 어디를 가도 쓸 수 있는지 몰라도 그래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활할 때 필요한 환전을 해요. 그러면 뭘 냅니까? 환전? 수수료를 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수수료를 줄여보려고 뭐 나름대로 여러분 애쓰시잖아요. 자, 그런데 마찬가지예요. 그들도 이 드라크마나 데나리온을 이 성전세를 내기 위한 세겔로 바꾸기 위해서는 수수료를 냈는데, 이때 당시에 이 사람들이 막대한 이 환전 수수료의 이득을 취하고 있었다는 것을 여러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으로 가득 찬 예루살렘 성전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좌시하지 않으셨어요. 내어쫓 주시고 다 엎으시고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7절이에요.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때 인용하신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이 인용하신 구절은 이사야서 56장 7절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말한 여기서 나의 성산, 문자적으로 보면 이 예루살렘을 이야기하죠.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영적인 관점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이 말씀이 적용된다면 마땅히 이것은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교회를 가리킨다고 말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 말은 오늘날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머릿돌 같은 데 보면 가장 많이 써져 있는 이 말씀, 이 구절 아닙니까?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여러분, 적어도 예수님의 눈에는요, 그 당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 나와왔던 그들의 그 예배와 경배의 모든 행위를 위한 준비들이 마치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이 아니라 강도들의 소굴처럼 보였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용납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한번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평강교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오늘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신다면 예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 무엇을 보고 계실까요? 만약에 세상의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 평강교회를 찾아와서 한국교회는 놔두고 그냥 우리 교회 이야기합시다. 우리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이, 아니면 지나가다라도 이 자리에 들어온 누군가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가는 그들의 머릿속에, 그들의 마음속에 교회란 어떤 곳이라고 기억이 될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질문 앞에 서보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따라서 합시다.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오늘 우리 평강교회 그저 우리의 머릿속에 자리 잡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모이고 예배하는 우리의 삶의 열매로 드러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두 가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오늘 17절에 보니까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그랬어요. 누구의 집이라고요? 내 집. 누구 집입니까? 하나님 집이에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집에 가면 주인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집에 가보면요, 어느 집은 이렇게 굉장히 깔끔한 집이 있어요. 이렇게 가구도 밖에 별로 없고 딱 들어서면 그냥 TV나 아니면 소파 하나, 아니 그것도 없으면 그냥 딱 가장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것. 여러분, 그 주인의 성격이 어떨까요? 깔끔합니다. 깨끗해요. 심플해요. 우리가 다 몰라도 정리정돈도 잘 하시고 대충 예상이 됩니다. 여러분, 반대로 어느 집에 갔더니 정말 아기자기하고 오밀조밀하게 뭔가 예쁜 것도 많고 벽마다 막 이렇게 붙어 있고 또 그때의 절기에 따라서 뭔가 예쁜 천들로 이렇게 소파도 덮어놓고 그런 분들도 계세요. 제가 가보면 우리 교회도. 여러분, 그런 분들 성품은 어떨까요? 작은 것에서 행복을 찾고 부지런하고 사람들이 이런 것을 보고 기뻐하는 것에 또 자기도 기쁨을 느끼고. 여러분, 뭐가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어느 집에 우리가 발을 딱 디뎌보면 이 집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들어오면 그 교회의 머리, 그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지가 드러나야 돼요. 동의하십니까? 그것이 교회예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러면 교회에 오면 누구를 알 수 있어야 합니까? 누구를 알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죠. 교회를 와서 물론 목사님이 좋고
성도들의 얼굴이 밝고 이 교회가 굉장히 활기차고 좋아요. 좋은데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이 교회에 발을 딛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알기 전에 누구를 아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해요. 왜요? 여기는 누구 집이니까? 하나님 집이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이 사실을 깨달으면서도 그러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머리가 되면요, 교회도 사람의 냄새를 풍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이유가 뭘까요? 분명히 하나님의 집 성전인데 그곳에 강도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사람들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니까 생겨요.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장소로 스스로가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마땅히 예배해야 되고 경배해야 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뒷전이고 그들의 경제적인 이익과 그들의 탐욕만을 추구하는 그런 자리가 된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도 얼마든지 자신의 욕망을 이루는 장소가 될 수 있어요. 오늘 성경이 그걸 얘기해 주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아유, 목사님, 교회에서 무슨 우리가 얻을 게 뭐가 더 있습니까? 세상하고 뭐 세상에서처럼 무슨 여기서 돈을 얻습니까? 뭘 얻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얻을 거 많아요. 세상에서 못 얻는데 여기 오면 얻는 거 많아요.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고 직분자가 되고 교회에 대해서 뭘 많이 알게 되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명예도 얻을 수 있고요, 여러분 또 나름대로 우리 교회의 모든 재정적인 부분들을, 사역적인 부분들을 사용할 때 정말 우리의 모든 생각과 그런 부분들이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그게 욕심을 따라 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세상에서는 우리는 다 은퇴하고 할 일도 없고, 예를 들자면 어디 가도 대우받지도 못하는 그런 자리라고 점점 위축되고 소외되고 외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교회에 오면 어떻습니까? 사랑받고 인정받고. 여러분, 이것이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에요. 마땅히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 영광을 받고 사랑을 받아도 한 가지만 여쭤봅시다. 누구 때문에 받는 겁니까? 누구 때문에 받는 거예요? 우리 주님 때문에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정말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이 유혹과 싸워야 돼요. 우리 집이에요. 우리 아버지 집이니까 우리 집이에요. 맞아요. 그러나 우리 집에서는 하나님의 냄새가 나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집에 오면 하나님을 알고 만나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집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이 부분 놓쳐서는 안 돼요. 오늘 우리 평강교회는 하나님의 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집이면 하나님의 뜻대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장소여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아요? 모든 사람.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만민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뒤집어 엎으시고 내어쫓 주신 이 이방인의 뜰은요, 원래 유대교로 회심한 이방인들이 경배하고 예배하는 장소였어요. 무슨 말이냐면 순수 혈통으로 유대인이 아닌 사람은 그 당시 율법에 의하면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저와 여러분은 못 들어갔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신앙 공동체로서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성전 가장 가까운 곳에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어디였냐? 바로 이방인의 뜰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런 지금 이방인의 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시장이 생긴 거 아닙니까? 시장이 생긴 거예요. 매매하고 팔고 물건으로 옮기고. 여러분, 어쩌면 유대인들에게는 별 상관이 없는 일인지 몰라요. 왜요?
자기들은 거기서 사서 들어가면 되니까. 그러나 이방인들은 그곳이 예배의 장소예요. 그곳이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데예요. 그곳에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야 되는 자리예요. 그런데 그 자리가 지금 어떻게 바뀌어 있습니까? 소란하고 물건을 사고 팔고, 그리고 그들 안에서 경제적인 유익을 추구하는 자리가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할렐루야. 모든 사람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여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배려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그 누군가는 마치 이방인의 뜰에 서 있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오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소외되지 않아야 돼요. 어쩌면 우리에겐 너무나 당연하고 익숙해서 불편함이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한 번 지나가면서 교회에 발걸음을 하고 외롭고 힘든 마음에 어릴 적 몇 번 나아갔었던 그 교회를 생각하고 이곳에 발걸음을 내딛는 사람도 우리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러기 위해서 누가 누구를 배려해야 할까요?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배려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평강교회 성도들이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사람들을 배려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되면 다 내 것이 돼요. 내 자리가 되고 내 사역이 되고 내 일이 되고 내 권리가 되고, 하나님의 집은 내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놓치면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보면요,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그는 어디까지 최대한 갈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이 이방인의 뜰까지. 그는 그곳에서 무엇을 보았을까? 그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끼고 돌아가는 발걸음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사마리아에서 전도하며 부흥을 일으켰던 이 전도자 빌립을 그 광야까지 혼자 나아가게 해서 이 사람에게 복음을 들려주고 성경을 풀어 가르쳐주고 세례를 받아 돌아가게, 다시 말하면 빈손으로, 빈 마음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적어도 저희 교회에 오신 분들이 그 마음으로 돌아가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에 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집에 온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누군가가 우리 교회를 찾아왔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고 믿을 수 있는 아름다운 복된 발걸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일에 가장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따라서 합시다. 교회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떠올리면서 성전을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기도하는 집이라는 말에는요, 하나님이 전제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유일한 대상은 누구십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얘기예요. 또한 하나님의 응답을 듣는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전은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적인 개념을 뛰어넘어서 어쩌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가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걸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 물리적으로 교회 나올 수 없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육체의 연약함 가운데 사고로 말미암아
또 힘든 어떤 여건으로 말미암아 해외 지방에 있으며 우리 교회에 오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또 지역에 있는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에게 그들이 서 있는 그 자리는 또한 하나님께 예배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을 아시죠? 나라가 멸망하고 그는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그리고 총리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포로로 온 사람이 총리가 되니 그 꼴을 보겠습니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모함합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어떤 계략을 내요? 왕이 듣기 좋은 말을 합니다. 왕이여,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다시 말하면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으세요. 그리고 왕이 이것을 바꾸지 못하도록 조서에 도장을 찍어서 이 일이 행해지도록 하세요. 단 한 사람을 향한 계략이었어요. 누구를 향한? 다니엘을 죽이기 향한 거였죠. 그런데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세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그랬어요. 어디를 향하여? 어디를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전을 떠올리며 그 포로로 끌려간 먼 타국 땅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의 윗방이 그에게는 또 다른 교회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성전을 단순히 장소적인 개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리가 돼야 돼요. 더 나아가서 성전 되신 예수님을 떠올리는 자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골로새서 1장 18절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라고 분명히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에 성전 정화 사건이 또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시자 유대인들이 벌컥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도대체 네가 무슨 권위를 가지고 이런 일을 행하느냐? 만약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는 거라면 우리한테 표적을 보여봐라. 네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는.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을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자신을 일컬어서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깨달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성전, 여러분 솔로몬이 지었던 화려한 성전도 다 지나갔어요. 무너졌어요. 여러분, 이 헤롯이 46년 동안 짓고 있는 이 성전도 다 무너졌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으시고 세우신 이 영원한 성전, 몸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구주가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돼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저와 여러분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래도 애써야 돼요. 왜냐고요? 고린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또한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은 우리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하나님 집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집에서는, 우리 몸에서는, 우리 삶에서는요, 하나님의 향기가 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돼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와 같은 일들이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예전에 예능 프로그램 중에 나는 가수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죠. 거기에 가수들이 나와가지고 경연을 하고, 여러분 이게 하나의 정말 굉장히 유행했던
한 타이틀이 돼가지고 뭐 곳곳에 그런 게 많았어요. 나는 음악가다, 뭐 나는 뭐다 해가지고. 여러분, 그런데 요즘 우리 아이들이 외치고 고백하는 거 보세요. 나는 평강교회입니다. 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합니까? 나는 바로 우리 개인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내가 뭐라고요? 교회라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 평강교회 성도들은 내가 누구라고요? 평강교회라고요.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내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성령께서 내주하사 우리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구원을 얻도록 저와 여러분이 성전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안다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린 우리의 모습이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되겠죠.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이 모습 이대로만 하시면 돼요. 여러분 딱 보면 제가 이렇게 예배드린 모습 뵈면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 모습이 지금 이 자리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적어도 저와 여러분을 만날 때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듯 우리를 통해 누구를 알아야 돼요? 누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싶은 영적인 갈급함을 느끼도록 누가 도와줘야 돼요? 하나님이 도우시고 저와 여러분이 그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이 마음에 뭔가 결단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전인 성전된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예배의 초소입니까? 아니면 욕망의 초소입니까? 교회에 있을 때는 예배의 초소고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를 것이 없는,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한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서도 욕망을 추구하고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은 아닌지 여러분 우리가 돌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적어도 교회에서만큼은, 우리 평강교회에서만큼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도록,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집이 되도록 우리가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는 곳이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명절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명절에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자리마다, 찾아가는 모든 자리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갈급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싶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광고에 보셨지만 이번 한 주간 CCC 의정부 지부에서 주관하는 더 영 캠프가 우리 교회에서 열립니다. 우리 작년에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청년들만 한 70여 명, 그리고 이 경기권 지역의 작은 교회들, 자기들 스스로는 수련회를 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소규모의 교회들이 여러 교회가 모여서 여러분 100몇십 명이 모여서 우리 어린 아이들부터 중고등학생까지 저희 교회에서 자고 먹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가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곳 아니에요? 그런 곳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희가 기쁨으로 이 아이들을 환영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냥 깨끗하게 관리되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그 아이들이 와서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집이니까, 아버지 집이니까 와가지고 같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자리를 우리가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섬기는 것만으로도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의 집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작년에 말씀드렸지만 기특하게도 그 친구들이 우리 교회 와가지고 전기세, 물세 내겠다고 봉투를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얘기는 기억 안 나세요? 그래서 저희 교회 장로님들이 다 한 마음으로 아이들이 준 그 액수에다가 더해가지고 마음껏 주를 위해 섬기고 또 좋은 곳에 가서 함께 사용하라고
또 격려하고 왔어요. 잘했죠? 여러분, 하나님의 집은 그런 곳이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친구들이 우리 교회 올 때 그 비용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온 거였어요. 그 전에 모이던 곳에서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서 우리 교회에 요청한 거였어요. 그런데 너무 기뻤어요. 저희가 아니라 모두가요. 그 일을 듣고. 여러분, 이 한 주간 오고 가면서 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요, 선교회에서 맛있는 식사도 섬기시고 다 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서는요, 그런 밥 냄새도 나야 되고 반찬 냄새도 나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래요.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와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배부르게 먹고 가는 곳이 집이어야 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어야 돼요.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집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집,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각자가 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성전된 사명을 감당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평강교회는 하나님의 집임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우리 평강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임을 선포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각자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깨닫고 우리가 있는 삶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를 붙드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심에 합당한 우리 평강교회가 되도록 함께 만들어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